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6번, 7번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7개를 다 배우게 됩니다. 복습해 볼까요? 복습.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죠. 자,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첫 번째, 저는 적어왔습니다. 그쵸? 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하고 찾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이웃 되어져서, 한 가족 되어져서 함께 합력하여서 같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깨달아요. 뭐까지 포함되냐면 고난까지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과정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 1서 말씀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화합하기를 원하셨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 성령님이 용서해 주신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때로는 나에게 잘못을 했고 때로는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네 번째 증거였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근심의 방향이 달라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근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이것은 회개를 갖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근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성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근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가 하는 근심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근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먹고 사는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근심을 하게 돼요. 그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어진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제가 오늘 셀 그거 안 나눠드렸네요. 그쵸? 이제 생각났네요. 제가 1시간 기도 막 인도하다 보니까 회장님 어디 계시죠? 제 자리에 가면 지금 나눠주기 너무 늦나요? 여섯 번째 오늘 배웁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셀 모임이 없긴 한데 그쵸? 여섯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꿈꾸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섯 번째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인생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나 딱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한 가지씩 다 있을걸요, 그렇죠? 이건 정말 해보고 싶다. 이걸 해보고 싶다. 각자의 결론을 내려보세요. 딱 한 가지 소원. 결론을 꼭 내리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다 물어볼 순 없잖아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거야.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야 해요. 정말 중요해요. 답을 내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나는 이것만은 꼭 이룰 거다. 다 생각하셨죠? 이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다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소원을 말할까? 정말로 이 대답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면 그 대답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혹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신 친구 있나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예요. 어떤 소원들을 다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조금 충격적이잖아요. 진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가 생각했던 이거였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진짜 유명한 책이에요. 엄청 유명한 책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의 1인자예요. 1인자. 옛날에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어를 쓸 때 띄움 없이 그냥 쫙 썼대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것처럼 띄움 없이 막 다 썼대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였대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엄청 명석해서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책을 읽으면서도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엄청 석학이었대요. 이 사람이 또한 스콜라 철학의 1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말씀 보면서 알았던 것들을 풀어서 막 설명했는데 그게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나게 위대한 신학서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어느 날 병들고 몸이 나약해졌을 때 집필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대요.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집필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 참 많이 수고했다.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라고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했대요.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신학대전의 마지막 책을 쓰고 있었대요. 저라면 하나님이 신학대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멋진 이 신학 작품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게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아퀴나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Nothing.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님 당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고 또 신학대전을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 가운데 있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집필을 완성하게 해주세요. 체력도 주시고 병들었는데 아픈데 이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도 연장시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생 붙들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도 아니고, 자기가 가르쳤던 위대한 제자들도 아니고, 자기가 위대하게 이루어 놓았던 자기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그 놀라운 명예의 자리도 아니고, 아키나스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 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했대요. 그리고 아키나스가 몇 년 후에 52세의 젊은 나이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죽음이 몰려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서 와라 나의 벗 죽음이여. 나의 벗 죽음이여.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아팠으니까요. 기다렸다고. 그 죽음을 맞이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키나스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 원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더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더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기에 죽음을 벗이라고 고백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하나 찾을 텐데요.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 누가 했을까요? 표제에 보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찬양을 하면서 4절 말씀에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 얘기했어요.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뭐냐면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한 가지 소원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성전에 사는 거예요. 진짜 성전에 들어와서 사는 것 이거 아니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내 삶 가운데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여러분의 답과 이 다윗의 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답을 남기셨어요? 평생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가지 소원을 구했을 때 무엇을 구했어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아키나스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또 지난주 살았던 일주일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주일의 삶을 이번 일주일을 또 살 거예요. 그 지난 일주일의 삶, 또 다가올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쏙 빼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쏙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보세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밤을 새며 일하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직장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합격하고,
또 직장을 얻고 직장 안에서 프로젝트를 한 개를 해가지고 성과도 올리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숨 참고 5분만 있으면 다 없어져요.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죽으면 의미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 의미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 내가 이뤄놨던 모든 명예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죽어 이 세상에 이제 상실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던 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무려 5번이나 강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져요. 왠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것들은 죽음 끝나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 최고의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그 명예 가운데, 그 부귀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영원까지 붙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27편 말씀에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구할 것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때문에 오늘 반복되어지는 하루 삶 가운데 의미를 찾고 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사막을 계속 걸어가는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없는 사막, 절망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 혼돈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빛 때문에 의미가 있는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어둠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소망 한 가지,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지겹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어? 지난주랑 똑같은 하루 살아가고 어제랑 똑같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이 지겨운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기에 인생의 의미도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시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대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돌아오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대요? 행하신대요. 행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무엇을 행할까? 그 뒷구절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행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되게 하셔서 그 소망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대요. 뭐 장하기 긴 것 같지만 쉬워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움직여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움직여 나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 소망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대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인가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일까? 아니면 나만 기쁜 기도의 제목일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관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 빗대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죠.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만 좋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 또 우리 크게 봐서 우리 울산 교회, 또 크게 봐서 우리 한국 교회, 더 크게 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고 소망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만 기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더라도 성령을 세상의 것들로 덮어버려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가려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근심, 세상의 쾌락, 세상의 좋은 것들로 다 덮여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시모해야 하고 심박 이거 소생술 해야 할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셀 모임 안 하고 우리 중앙노수 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정말로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진짜 중요해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에 한 가지 소원, 그것을 수정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좋은 때잖아요. 20대, 30대잖아요. 40대 아직 안 됐고 50대 안 됐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요. 20대잖아요. 아직도 대학 졸업 안 한 친구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더 기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정말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분명히 집에 가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더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요? 무릎 꿇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심정으로 실오르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정말로 민낯의 모습,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모습들을 내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때 너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거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이건요 너무나도 그냥 뭐라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팥빵을 샀어요. 팥빵을 샀어.
팥빵을 사가지고 반을 딱 잘랐어요. 그럼 안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팥이 있겠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퀴즈.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은 마태복음이요 요한복음이 하는데, 그렇죠? 사도행전입니다. 승천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나의 또 다른 영, 보혜사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도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예루살렘은 한 도시예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민족, 자기의 민족이었지만 혼혈되어서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민족.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도 증거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단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를 찾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되냐면 1장 8절 말씀 끝에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이든지 판사 앞에든지 법관 앞에서 과거에 내가 견문했던, 이거 그 네이버 지식 검색 딱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증인이란 법정이나 법관 앞에서 본인이 과거에 견문, 보고 들었던 것들을 증언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증인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팥빵을 샀는데 열었는데 팥이 안 들고 딴 거 들었으면 어떡해요? 잘못 샀죠. 바꿔야죠. 요즘에는 팥 안에 크림도 들었던데, 어쨌든 열면 팥이 들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딱 열었는데 전도를 안 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대요. 증인.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 그 증인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이버 검색 딱 쳐보면 과거에 본인이 견문했던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건 좀 달라요. 한 단어가 달라요. 뭐냐면 과거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만을 이야기 안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증인이 과거에 어떤 것을 목격했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이제 증인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과거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전도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났기에,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현재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증인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한 번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증인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없이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전도하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난 그 전반기 때 자유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뭐예요? 진리를 선포할 자유, 죄를 거부할 자유라고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첫 번째 누구였어요? 스데반. 그리고 하박국, 첫 번째는 하박국이었죠.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못하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는 수년 내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것이 망함이 아니라 망함을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파할 자유를 누린 거예요. 스데반은 전파할 자유를 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불일 듯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선포해야 했기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파하지 아니하고서는 되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 로마 옥에 갇혀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가택연금을 당해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회개하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요. 전도하면 전도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 친구는 전도를 잘해. 아, 저 권사님은 진짜 전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가 달란트인가요? 전도가 달란트인가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전도가 달란트예요? 달란트 있는 사람 하면 되죠. 악기 하는 거 이거 달란트죠. 그렇죠? 악기 못하는 거 못하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못하잖아요. 잘. 제가 백날 해봐야 노래를 잘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못하잖아요. 그건 달란트예요. 그럼 전도도 그런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전도가 달란트라면 구원받는 것도 달란트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 달란트예요?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이미 증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과거에도 경험되어졌고 지금도 경험되어지기에 그 경험되어지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거 전도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11월 12일 날 되면 전도 축제 하잖아요. 전도 축제는 우리가 그날 하루를 잡아서 전도를 하지만 전도는 하루 날 잡아서 하는 행사의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행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고 우리 1월달부터 그때부터 전도해서 그날 데리고 오자고 이렇게 일상으로 하는 것이 전도예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잖아요. 전도는 절대 달란트 아니에요. 아,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달란트 때문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전도는 절대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진노의 자녀들로 내버려졌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이 구원의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흘려야 될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진노의 자녀들로 내던져져 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믿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앞 구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지혜로 스스로 알 수 없대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에 요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 펼쳐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빛이 뭐냐면 그 윗구절에 있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왜 어둠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표현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쳤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빛이 쫙 비춰졌어요. 자,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소외배실에 다 불 끄고 제가 핸드폰으로 작은 불빛 하나 딱 켜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어둠이 빛이 쫙 왔는데 알지 못했더라가 아니라 뭐라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아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는 딱 보면 아, 빛이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빛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 또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기록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냐면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라고 기록해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깨달았지 않았던 거, 빛이 오는 거는 알았지만, 오는 건 알았어요. 현상적인 것은 알았어요. 아, 뭐 예수님이 왔구나. 현상적인 건 알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냐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빛을 어둠이 내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대요.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였어요. 우리 모두의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여기 왜 오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첫날, 교회 오는 첫날 여러분 하나님을 뿅 하고 믿었어요?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모태신앙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왔겠죠. 친구 따라 나온 사람 친구 따라 나왔고, 또 선배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옆집 아줌마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 따라 나옴의 손길 때문에 이것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듣다가 신앙이 1년, 2년, 3년 지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구나 라고 하는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만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되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이곳에 있는 모두 다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이곳 가운데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리 삼아 주신 이유예요. 이 세상에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머리 깎고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에서 전도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학생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 직함이 다 있죠. 그 직함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해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7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그렇게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살아가진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증거로 여겨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것들의 한 가지만 있다고 내가 자부하며 살면 절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막 나타나요. 우리가 배운 7개 그것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 중에 한 가지 있다고 여러분 안주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한 부분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삶을 살지만 전도의 삶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더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7가지의 삶의 현상들이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전도의 삶을 사니까 용서하고 이건 안 할래.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나는 다 없는데 이것만 있어.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그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는 이 열매가 원어에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단수예요, 단수. 왜요? 9가지가 있는데 왜 복수라 S 붙어야 되는데 왜 S가 안 붙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엮여져 있는 하나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제만 받았다, 나는 온유만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까지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증거가 7개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 모든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청년부 시간을 잘 보내고 인생에도 성공하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증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행해 나가며 살아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교를 위해서도 일하는 거, 그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셔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거예요. 그 행해 나가시는 것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행해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역사하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